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천력 5월 16일 양력 2023년 7월 3일 남양주 참사랑 아침 훈독 정성 21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의 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전인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전인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쌍천국과 천상천국의 대방공과 숙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카타나카 데루미 집사님께서 보고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보고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의 부모님, 감사하시는 존지인 참부모님, 오늘은 21일째 아침에 훈독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용 대교회장님을 남양주 교회에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훈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참부모님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의무감으로 살아왔구나 정말 회개되는 그런 날이 많습니다. 훈독을 통해서 이 훈독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언니들이랑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의 신정을 다시 참부모님, 하늘 부모님에 연결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불태우고 이 선리에 있어서 자발적인 신정으로 당신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새벽 아침에 훈독회를 하신다는 용 회장님을 모시고 이 시간도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저희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하다나카 대름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한 주간 감사했던 내용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던 내용 한번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또 출근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우리 남양주교회 새로운 분들이 4분이나 오셨어요. 우리 박종대 장로님께서 처남 4분을 모시고 오셨고, 또 우리 신강수 장로님께서 거래처 우리 사장님을 또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장순자 권사님도 또 한 분 또 새로운 분을 또 모시고 오셔서 야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들이 오실까 많이 기대가 되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던 주일이었습니다. 네, 장순자 권사님 잘 들리세요? 네, 어제 그 모시고 오셨던 분이 누구세요? 음소거 한번 해보세요. 음소거.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딱 줄 그어진 데를 클릭을 해서 안 들려요, 권사님? 네. 네. 권사님이 지금 새로운 식구분들을 지금 한 분뿐 아니라 또 한 분 더 계시는데 매주 2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부인은 아주 골수 기성교인인데 기성교회 앞에까지 딱 모셔다 드리고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 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성교회는 들을 것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에 생명감이 있고 또 너무나 은혜스럽다 해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참 우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한 주일이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침을 이기는 자가 하루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귀한 말씀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 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들리나요? 목소리? 네. 네, 오케이.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애구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사와디카. 어제 귀한 성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저는 많은 식구님들이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새로운 식구들도 나오셨고, 어제는 자그마치 일요일 날 예배에 지지난주에는 105명이 나왔는데 어제는 126명의 식구들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태국어로도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상 잘 부탁하고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조국 광복을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식구들부터 일어나서 정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민족을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남북 통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였음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바쁜 일정으로 생방송 온라인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정성입니다. 정성. 정성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것을 최우선시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한 생방송 새벽기도에 정성을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87에서 88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랜 고행 끝에 찾은 길이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로 내려온 우리는 성주교의 정석천과 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반가움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라도 만난 것처럼 무척 기뻤습니다. 철산의 성주교는 일제의 탄압과 공산당의 극악스러운 핍박으로 거의 사라졌음에도 정석천은 뜻을 기필코 이루기 위해 계속 예배를 드리며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광산 사업도 하고 쌀과 석유 장사도 해서 살림이 궁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당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호호빈 부인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고 큰 역사가 있었어요. 재림 주님은 꼭 한국에 오실 것이니 그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해요. 흩어졌던 신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어머니는 재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정성스러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생식을 해야 한다. 어머니는 생솔잎을 먹었는데 그나마 쪄서 먹으면 괜찮았으련만 솔잎을 그냥 생으로 먹다 보니 이가 몹시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북한에서 결혼 전에는 비교적 유복하게 생활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지었고 애할머니가 재봉틀 상해를 운영한 덕분에 시골에서는 드물게 남매 모두 상급학교를 다녔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에게 신세를 지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에게 신세를 지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에게 신세를 지면 안 된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김치국과 솔잎 땅콩을 하루에 2번만 먹고 장사를 하려니 몸이 늘 피곤하고 허약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은 없었으나 오히려 정신은 더 맑았습니다. 외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도 측은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어머니는 굶주린 채 돈도 많이 벌지 못하면서 3달가량 장사를 했습니다. 신앙심이 워낙 깊어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과의 타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딸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의 가문의 전통은 아무리 어려워도 남에게 신세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아버님의 내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도 결코 남에게 신세를 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신세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계된 참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세 지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난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청년들에게 신세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거룩한 이 우주의 목적을 완결하기 위해서인데 개인한테 신세를 져요? 하나님 앞에 우주 앞에 신세 지은 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넘고 세계를 넘어 우주의 근본에까지 신세 진 것을 다 갖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게 주신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갑니다. 나는 당신 앞에 신세를 갖고 여기에 플러스 몇 %를 더하고 갑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 가야 할 길이라고요. 참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구나 이 우주와 하나님 앞에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사랑의 이익을 내고 번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신세를 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주 앞에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라를 넘고 세계를 넘어 우주의 근본에까지 신세진 것을 다 갖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 몇 %를 더하고 갑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참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은 남에게 신세를 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플러스를 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남에게 신세를 지고 남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안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면 주인이 되고 받으면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한테 받을 때는 신세 안 지겠다고 하면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한테 받을 때는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되돌릴 때는 받은 것 이상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받은 것을 당사자에게 계산하는 식으로 되갚지 말고 내가 도울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때도 잘 줘야 하지만 받을 때도 잘 받아야 합니다. 줄 때는 아낌없이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받을 때는 정말로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받고 받은 것 이상으로 남에게 더 크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장사꾼처럼 계산하면서 주고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면서 주면 상대도 나한테 계산하면서 되갚습니다. 그것은 소생급 사람들, 즉 종 레벨의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부모,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 늘 남에게 신세 지지 말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은 사람도 싫어하지만 우주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베푸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이라는 운세가 우리 가정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버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통일교회 들어와가지고 통일교회 신세 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통일교회의 신세를 지우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나라의 신세 지는 째째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나라의 신세를 지우고 세계의 신세 지지 말고 신세를 지우고 하나님에게 신세를 지지 말고 신세를 지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통일교회 신세를 안 진다고요. 통일교회 신세 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 통일교회에 신세 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내가 미국에 신세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와서 미국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미국에 신세 지우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한테도 내가 신세 안 진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날 무조건 도와주소 라는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시시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서 당신이 이익이 날 수 있거든 축복해주고 손해 날 것 같으면 관두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 반대하고 망하는 세상에서 내가 남아졌고 성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과 종족과 나라와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까지 신세를 지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남을 도울까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신세 지우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자립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참사랑의 법칙만 따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설령 굶어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남에게 먼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 같지만 하늘이 되갚아 준다는 겁니다. 참 아버님은 흥남감옥서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음식을 다른 죄수에게 절반이나 갈라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늘
돈을 남에게 주는 사람은 주면 복 받는다는 참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면 신앙도 자립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언제나 남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돈을 주관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돈은요, 줌으로써 주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자기를 위해서 쓰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돈을 남을 위해서 쓰면 언제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집니다. 마음이 풍부해집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돈을 주관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줌으로써 주관되어진다는 것. 11조를 한 번도 빠짐없이 3년간 해보십시오. 돈 때문에 절대로 궁핍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하늘이 경제적으로 반드시 축복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식구들을 지도하면서 체험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참부모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것을 식구들에게 지도하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방법을 극복하는 길을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에게 특별히 이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해방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어떻게 주관한다고요? 돈은 주는 것으로서 주관되어진다는 것. 자기를 위해서 쓰면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것을 느낀다는 것. 이 법칙만 알아도요,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알고 나서는 신세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세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 신세 지지 말고, 가정에 신세 지지 말고, 아내에게 신세 지지 말고, 자식에게 신세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철학이에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어디 가든지 신세 지지 말라고요. 신세 지는 날에는 빼앗깁니다. 와, 모시 아버님 철학이라고요? 누구에게도 신세 지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한테도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신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종이 돼요. 자기 남편한테 신세지면 자기가 종이 돼요. 그러니까 부인은 부인으로서 남편한테 언제나 주려고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언제나 주려고 하고 신세 지우려고 해야 살아남아요. 자식한테도 절대로 기대지 말아요. 내가 자식 앞에 신세를 지으면 지었지 신세질 생각을 하지 말라. 죽는 그 순간까지 혜택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신세 지울까만을 생각하면 그런 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버님의 철학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나는 마누라 앞에 신세지지 아니하고, 나는 남편 앞에 신세지지 아니하고, 자식 앞에 신세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신세를 지운다. 이게 아버님의 철학입니다. 하나님한테도 신세를 지운다. 이게 아버님의 철학입니다. 나라한테도 내가 신세를 지운다. 내가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살았지, 마이너스 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절대로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 이게 아버님의 철학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한테 신세를 지면 내가 가진 복까지 다 빼앗긴다고 아버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또 다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라 앞에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내 신세를 졌지요. 내가 세계 앞에 신세 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계가 내 신세를 졌지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세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내 신세를 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어디에 가도 나는 떳떳하니까 숨을 이유가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당당한 생애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신세 지는 사람은 주체가 못 됩니다. 중심 존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세를 지워야 됩니다. 나는 통일교회에서 신세 지지 않았어요. 통일교회가 나의 신세 지고 나왔지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신세를 지우는 선생님을 놓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라 앞에 신세를 지우라. 통일교회 사명이 뭐라고요? 나라 앞에 신세를 지우는 겁니다. 세계 앞에 신세를 지우는 겁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세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와 세계와 하나님까지도
정말 내 앞에 경배할 정도로 이 나라가 내 앞에 경배하고 이 민족이 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까지도 타락한 인간으로서 저렇게 개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구나. 하나님까지도 나한테 경배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신세를 지으라는 겁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자와 충신자의 노정인 것입니다. 남에게 신세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결코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 신세를 비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단체에서 중심 존재가 못 된다고 합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아버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천국 시대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현재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래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므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섭리해 나오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정의 곡절은 시대를 통하고 현재의 시대적인 곡절은 미래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정을 위로하고 시대적인 심정을 위로해서 온유 겸손하게 미래적인 심정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간단한 말씀 같지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현재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미래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현재와 하나님의 미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돼요.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 그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과 고난과 탕감의 노정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심 인물을 세워서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걸어오셨는지를 잘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물의 노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의 노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과거를 알고 많이 울고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심정을 상속받는 길은 참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귀노정은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담을 잃고 해와를 잃고 우주를 잃고 손자인 가인과 아벨을 잃고 그것을 복귀해 나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정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런 과거의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면 그런 과거에 아팠던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상속받을 수 없어요. 부모의 과거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세계를 알려면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래야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아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창조 원리 중요합니다. 타락론 중요합니다. 복귀 섭리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는 데서 복귀 섭리를 등한시하는데 복귀 섭리를 등한시하면 등한시할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귀 섭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럼 과거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 슬픈 심정이 이렇다. 그러면 현재 내가 뭘 할 거야 될 거냐. 현재 하나님께서 바라는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현재 참부모님의 섭리에 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 어머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님을 통해서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지금 섭리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아버님입니까? 아버님 연계 가셨어요. 흥진님입니까? 대모님입니까? 효진님입니까? 지상에 누가 중심 인물입니까? 어머님이에요. 어머님. 중심 인물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네? 현재 섭리, 하나님의 현재 섭리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중심 인물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건 어머니가 하나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전체 구원을 위해서 전체 동원해야 되고 전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참 어머님은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만 오세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사람들은 어머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고 앞으로 4, 50년 후에는 어머님을 만나려고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신 중심 인물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 그 가운데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다는 거, 이야,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연계가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을 사는데 그 영원을 살면서 뭘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후손들 앞에, 조상들 앞에 뭘 가지고 얘기했냐요. 나는 실체적인 참부모와 더불어서 마지막 섭리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래서 황금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황금기간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뭐 6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80을 넘어섰어요. 그런 어머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현재 섭리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 그 절대로 건강해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어머님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불효예요. 그래서 이 때를 맞이해서 건강한 걸 지켜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전체 구원을 위해서 투입해야 되고 전체 구원을 하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투입해야 됩니다. 미래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세계적인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요즘의 젊은이들이 비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하나님에 대한 비전, 이 나라에 대한 비전 없어요. 그러니까 장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뭐라고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선민으로서 조국 광복의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함을 누가 알려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우리가. 남북 통일은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면서 여러분의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참부모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인류의 소원이고 조상들의 소원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꿈, 조국 광복에 대한 꿈, 남북 통일에 대한 꿈을 정말 절절하게 대한민국 백성에게 알려주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상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현실에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상세계와 천국에 대한 꿈을 심어줘야 돼요. 남북 통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 국가가 되어야 하는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젊은이에게 그런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꿈이 없는 젊은이, 꿈이 없는 백성은 뭐라고요? 망한다고 했어요. 망한다고.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젊은이에게 누가 그런 꿈을 심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는 우리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성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활용할 것인가?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과거를 알고, 하나님의 현재 섭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똑같이 이용해가지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삼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심정을 알아가는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겠다. 내가 한 사람 앞에 정말로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인정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과거를 잘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의 성장한 과정을 잘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책임져주고 사랑해주고 길러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이 있거든요. 내가 그 부모를 대신해서 형제를 대신해서 사랑해주겠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영원히 보호하겠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부모를 대신해서 이 사람을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현재 할 수 있는 책임 분담이 뭔가를 찾아주라는 겁니다. 인간은 책임 분담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어떤 책임 분담을 맡을 것인가? 자기 직장에서 어떤 책임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미래입니다.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 사람의 꿈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람이 또한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그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 앞에 한 사람 앞에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면 뭐라고요? 그 사람의 과거를 사랑하라. 죄가 있거든 죄를 품어라. 부족한 거 있거든 내가 메꿔줘라.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그 사람이 처해진 위치가 뭐냐? 그 현재 처해진 위치에서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이냐? 미래, 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라.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그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면요, 그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그 부모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아야 되지. 한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한 사람을 키워나가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위해서 꿈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아야 큰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후배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 이야, 아버님 그 말씀을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내 생활에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 말씀은 아버님이니까 위대한 사람이니까 메시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차원이 높지만 그것을 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활 원리로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버님 말씀 봐봐요. 얼마나 귀해요. 그럼 이거를 내가 현실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 신앙 공식입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학에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길에도 공식 노전이 있어요. 수학 공식을 확실히 알면 그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도 다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섭리에 나오신 창조 원칙이라는 게 있고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그 창조 원칙과 공식을 알면 우리가 신앙길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신앙길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 공식을 모를 때 헤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완성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세워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실체 기도를 세워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기대를 이루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을 알아야 돼. 어? 뭐 신앙의 공식이 있느냐? 틀림없이 공식이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한 창조 섭리를 해나온 데서 원칙이라는 게 있고 복귀 섭리를 해나가는 데서 복귀 섭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길의 공식, 신체 길에서 공식, 사랑의 길의 공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주체가 있는 곳에 완전한 대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 심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 이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자, 아버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런지. 완전한 플러스가 있으면 완전한 마이너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완전한 마이너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완전한 플러스가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완전한 플러스 입장에 있는 하나님 자체도 마이너스가 없게 될 때는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해냅니다. 완전한 플러스가 있으면 완전한 마이너스는 자연히 생겨나기 때문에 아담이 완전한 플러스라면 완전한 마이너스인 해와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지이치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참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남자를 지은 것은 그 완전한 남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플러스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마이너스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마이너스인 여자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근원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체자라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대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플러스인 절대적인 주체자라면 완전한 마이너스의 대상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플러스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마이너스를 만들어냅니다. 완전한 인격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그 환경의 모든 양심적인 존재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그를 닮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체자 앞에 대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물, 모든 원소 세계, 모든 물질 세계는 움직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뭐라고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해야 된다. 완전한 플러스가 있으면 완전한 마이너스는 생겨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체자라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대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한 인격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그 환경의 모든 양심적인 존재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그를 닮으려고 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플러스가 있으면 완전한 마이너스가 생겨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체자라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대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한 인격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완전한 인격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그 환경의 모든 양심적인 존재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그를 닮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주체자가 있으면 완전한 대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체와 대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이자 마음이자 몸이자 마음. 이 이성성상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내가 참된 사람이 되면 거기에 반드시 참된 대상이 창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은 반드시 참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참이 있으면 참을 번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참된 것만큼 대상에게 참을 창조하고 참을 번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남편이 달라지지 않고 왜 내 부인이 달라지지 않고 왜 내 자식이 달라지지 않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습니다. 참은요 반드시 참을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번식시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참되면
반드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거짓은 번식을 못 시킵니다. 내가 진짜 참이라면 참을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위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는 절대로 내 부모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식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예수의 참사랑이 오른편 강도를 새 사람으로 완전히 재창조합니다. 참 아버님의 흥남공에서 베풀었던 참사랑이 모든 죄수들을 굴복시킵니다. 참은요 이렇습니다. 참을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가정에서 왜 내가 참을 번식하지 못할까? 왜 내 아내가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 남편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 자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은요 반드시 참을 창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내가 참이라면 반드시 상대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된 것만큼 대상을 창조한다. 한 교회의 발전을 보려면 그 교회의 목회자가 참목자면 반드시 양떼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사람 된 것만큼 양떼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이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내가 참목자가 아님을 회개합니다. 참은 참을 알아봅니다. 양떼는 참된 목자를 알아봅니다. 가정에서도 자식은 내 자식은 부모를 내 자식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부모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대상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자리에 나간다. 내가 하나님과 참모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대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절대 플러스는 절대 마이너스를 창조한다. 식구가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요. 식구들 가운데서 목회자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식구 탓하지 말고 식구는 목회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반드시 번식하고 목회자도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탓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뜻을 위해서 미친 것만큼 대상도 뜻을 위해서 미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고 공식입니다. 참은 반드시 참을 번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 번식이 안 된다는 거,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 바로 이 원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다. 내가 하늘 앞에 충성한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대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은 우주의 공식이라는 거. 주체자 앞에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번식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 세포가요, 다른 세포로 번식하려면 거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 100% 갖춰져야 다른 한 세포를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세포를 번식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절대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체자이고 절대 플러스 이상, 인간은 언젠가는 자기 책임 분담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모로서 자식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게 공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완전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 기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책임 분담이 필요합니다.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 인간에게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 내가 사람 된 것만큼 대상이 달라진다. 대상이 나타나고 번식하게 됩니다. 참은 참을 반드시 번식한다.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달라지지 않고 자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내가 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거짓됐기 때문에 그렇다. 습관적으로 남편을 대하고 형식적으로 남편을 대하고 진심으로 내가 대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내가 달라지면 반드시 대상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 왜? 참의 법칙은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네, 예. 됐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뜻을 위해 죽고자 하면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예, 내가 문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 가운데 나는 오늘 이런 감동을 받았다. 또 이런 소감이 있다 하신 분은 한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태국말로도 통역이 되는데요. 오늘 태국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지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태국 식구님 한번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태국, 네. 태국 식구님, 오늘 통역을 해주신 태국 식구님, 미나 씨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음소거가 돼 있어요. 태국 네. 식구들 오늘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습 과정 2, 3일 거치기 때문에 아마 태국 식구들 알고 있는 식구들이 별로 없을 거지만 차츰 이제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양구에서 조인하는 아침에 식구가 있었는데 이름 잊어먹었네요. 들어가 버렸나? 네. 네. 그래서 오늘 누구 소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야, 오늘은 말 소감을 우리 홍순희 권사님 음소거 하실 줄 아시나 모르겠네. 어제는 안 됐는데 음소거 될 수 있어요? 홍순희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남영주 미사상한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어디 가는 것 같은데 소감 어떠셨어요? 아침 출근하십니까? 아침 출근해나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저기 평창으로 가서 우리 나시목 초롱초롱 권사님, 이름이 별명이 초롱초롱인데 나시목 초롱초롱 권사님한테 오늘 말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완전한 플러스 앞에 완전한 마이너스가 창조된다 하는 말씀이 저는 많이 와 닿습니다. 저는 생활하면서 그 신랑은 바빠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저는 항상 교회에 가는 그런 생활을 해서 항상 중심이 저라고 생각해서 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 가족은 모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계속 용 회장님을 만나고 그때서부터 저희는 아침 혼독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제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저한테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중심이 제가 돼서 저한테 맞추라고만 했지 제가 가족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바뀌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바뀌고 자식도 바뀌고 지금은 현재의 과거의 저의 생활보다 현재의 저의 생활에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너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이 되는데 제가 바뀐 그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전에 들었던 그 용 회장님의 귀한 말씀을 지금 다시 들을 때 그 평창에서의 모든 그런 아침 훈독회라든가 그런 축복 활동 그런 거가 생생히 이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저희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생동감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힘차게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인 것 같아서 정말 이 남양주교회의 아침 훈독회 정성이 저희 교회도 하고 있지만 너무 좋아서 자꾸 심정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로 가가지고 우리 신정옥 권사님 오늘 소감 한번 듣자. 신정옥 권사님. 아니, 말씀하세요. 아유, 저는요, 용 회장님 뵙게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이고, 살다가 제가 이런 분들 뵙고 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축복받으려고 정말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갖고, 우리 남편을 참부모님이 해주셔갖고, 어떤 때는 정말 안 맞을 때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참부모님한테 참부모님 저 축복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축복을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저를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고 또 영 회장님 옛날에 평창에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참부모님이 남편을 짝을 지어 줄 때는 뭔가 그래도 다 맞고 좋으니까 짝을 지어 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어려움을 좀 극복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때 애들을 낳아서 길러 보니까 아 우리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애들을 또 낳을 수 있는 것도 참 부모님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아, 나 때문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또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막 짜증내고 그러다가도 또 요즘에 또 용 회장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다시 또 제가 부활되고 다시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거 느끼거든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한 가지 덧붙여서 간증을 하나 한다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용 회장님 제가요 우리 총평에 뭐지? 총전인가? 총평에 청심원 그 총전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1수를 못할 수 있었는데 또 하게 된 것도 감사드리고 꿈속에서 친정 엄마랑 올케 언니가 앞으로 큰 잔치가 있을 거니까 준비를 하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었어요. 잘하셨어. 그래서 뭔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또 저희 다니는 직장에서 갑자기 62세 이상은 정년으로 자르면서 또 저기 뭐야 퇴직금을 주겠다고 또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받아도 집에서 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퇴직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야. 헌금을 3천
밖에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이 기대수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은 이제 남편이랑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음, 출근을 하니까는 뭐 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또 며칠 만에 또 퇴직금이 또 진짜 나왔어요. 야, 그래 하여튼 권사님 우리가 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네, 야,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게 역사를 하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퇴직금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소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하루를 출발하는 귀한 시간 참여해 주신 모든 식구인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큰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를 찾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늘 부모님의 그 서럽고 한만했던 복귀 섭리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를 찾아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저희들이 알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먼저 타락성을 벗고 내가 먼저 하늘 부모님의 뜻 앞에 정렬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남북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선봉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 위해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영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참여해 주신 모든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종기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사랑합니다. 일거사, 문화식 한미령, 대루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대, 우리 장로님 네 분, 동영씨, 우리 미역꽃이 빨리빨리 돌아오세요. 김성태 장로님, 최정찬 교수님, 장순자 권사님, 박명수 권사님, 모두 사랑합니다. 문병인 คุณส 권사님, วัสดิ์ขอบคุณมากหมอหมี 성미경 แปลดีมาก 씨, 남양주 미사, 모두 구보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바이바이. 조미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땡큐. 거금마카 땡큐. 네, 감사합니다.